우리 개혁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의 질문은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전서와 로마서 등등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제1 목적에 대한 질문, 답을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은 이렇게도 좀 더 낮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가령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대단히 오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가장 큰, 가장 명문대학교의 영광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령 우리가 정말로 재벌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통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전제하셨죠.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즉, 인간은 우리 어떤 성취,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순간. 비록 그가 아직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그가 아직 청년인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싱글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번듯한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고백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기뻐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고백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잠을 잘 때에 우리 부모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6살 난 막내가 제 주로 팔 여기를 잡고 잘 때, 혹은 요즘은 이제 더우니까 제 가랑지 사이에서 잠을 잘 때, 그때 저는 부모 된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 아이가 제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빠의 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오늘 3장 18절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지금 전심을 다해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기쁨의 고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은 그의 신앙적 방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박국의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만을 인조히 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있죠. 우리 하박국 이 짧은 3장이지만 이미 2장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미 배웠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라는 고백, 또 오늘 18절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백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그가 세운 그 배경 때문입니다.
그가 현재 이 서 있는 배경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대략 6가지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뭐라고요?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부요하거나 풍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하는 것도 그가 뭔가 응답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하박국의 인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마저도 사라진 듯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시대였죠.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만나와 하루의 안식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박국의 시대에는 일용할 만나마저도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열매를 상징하는 바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 우리가 1장부터 보았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었죠. 성도들도 불의했고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를 라틴어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고백했는데요. 자, 이 라틴어로 솔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솔로, 혼자 혹은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디오스, 하나님, 그리고 바스타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박국의 그 배경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솔로 디오스 바스타, 난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겠나이다 를 고백하면서 언제나 신앙의 돌파구를 삼았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 디오스 바스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지자가 구원을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죠. 다시 1장 2절로 거슬러 가면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무엇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절규했었습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탄했었죠.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학대했고 탐했으며 또 분열과 정죄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지 않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시대.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과연 이 시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은 내 이 탄식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절규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탄식하는 자에게 구원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즉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래 나 악인을 심판할 거야.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먼저 의인들을 심판함을 통하여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에 멸망하든지 촉구하게 할 거야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다시 하박국이 그러면 하나님 왜 악의 제국을 흥황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아니 바벨론 제국 영원하지 않아. 내가 이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걸 이미 심판했어. 때가 되면 바벨론도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미약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는 3장 13절에서 구원을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1장 2절에서 구원에 대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비추었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전제했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정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정련하기 위해 오는 심판에 불러 임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전체 청사진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무서운 매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이번 주 걸 잘 못 봤지만은 우리 모 방송국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의 골목 식당이라는 것에 보면 다시 우리 포항터 시장의 가게들이 다시 이렇게 비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등장인물이 갑자기 이제 가게에 들어닥치면 보통 이제 상점 주인은 이제 두렵고 떨리죠. 내가 냉장고를 잘 정리했는가? 내가 위생적으로 잘 음식을 준비했나? 주어진 레시피들을 잘 만들었는가? 또 이런 명언, 내가 불편함을 통해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는가 등등, 이런 것들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이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현듯 임하시면서 철저하게 거룩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숨은 동기 속에 모두 다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까닭 없는 불순물, 정죄, 어떤 의심의 불순물이 녹아있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재단하십니다. 그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림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마치 뉘앙스가 이런 표현이죠. 무리가,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두렵습니다 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것을 잘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백성들, 바벨론 제국이죠. 근데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 즉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날을 내가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나도 회개하면서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자신을 향한 회개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받을 심판의 그날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은 주님의 구원의 날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박국 1장 2절에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탄식했지만 3장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쁨을 고백합니다. 3장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즉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낙담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특별히 하박국처럼 세상 불의가 너무나 가득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서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계시죠. 또한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탐욕을 가진 정치가들이 독한 욕설의 장소가 되는 것 같아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박국의 그 낙심한 마음을
회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바꾸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낙담한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시작.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옆 사람 보시면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예, 라틴어도 잘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는 부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의 시대에 정의도 없었고 말씀 실천도 없었죠.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승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바로 자신들의 그 삶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여러분 한국 남성들은 다 똑같죠. 휴가를 즐기면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만 가져요. 죄책감을 가져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 더 높은 믿음인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지난 화요일인가 이 부분에, 병철아, 내가 너희 휴가 중에 함께했단다. 내가 너희 가족과 동행했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깨닫자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모든 것이 없는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구원의 큰 마스터 플랜을 깨닫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선명히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곳곳에 고백을 해요. 예를 들어 하박국 1장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벨론 일으킨 이유도 결국 심판과 회개를 위한 걸 깨달은 하박국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를 깨달았어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일본이 아무리, 일본 전체라고 하기보다 아베와 극우 정치인들이 아무리 저렇게 교만과 탐욕으로 우리를 목살게 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아베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히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한복판 안에 계시고 또한 이 동북아 정세 한복판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신 걸 깨달았어요.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고 믿지 않는 수많은 열방 한복판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2장 14절에도 보게 되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결국 미래에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열방이 인정하고 경배할 날이 올 것이란 것을 하박국은 미리 선포하죠. 그래서 마침내 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구나.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업터에 열매 하나도 없고, 내 인생 돌아보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보이고, 관계에도 초라하고, 어떤 건강에도, 수많은 내적인 성품의 성화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감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고 있다는 걸 깨달은 자, 또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 여러분, 그분은요, 이 놀라운 다음의 명제를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자주 고백하는 솔로디오스 바스타 다음에 나온 문장이 바로 이 고백이죠.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비록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하여 외양간의 소까지
내 인생 전체가 부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이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때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모든 것의 부재, 모든 것의 잃어버림, 모든 것의 좌절을 겪는 상황 속에 잠깐 내모심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길 원하시죠. 경철아,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럴지라도 나만으로 만족하겠니? 네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너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니? 그럼 우린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 그래요, 제 가정부터 우리 자녀부터 아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과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 네 고백을 통해 나는 가장 큰 영광을 너를 통하여서 받았단다. 여러분, 이 절호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는 여름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내일 모레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28명,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포함해서 28명이 일본 동경의 복음교회로 미션 트립을 떠나게 되죠. 동경 복음교회 조영호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와 개인 휴가 일정을 모두 다 미루셨습니다. 28명의 중에서 남학생들은 지금 동경 복음교회 2층에는 예배당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교회 3층에 이제 굴러다니면서 잘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여학생들은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동경복음교회는 올해 설립 95주년을 맞았어요. 이제 10월이 되면은 95주년을 맞는데요, 일본 내 한인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4년도에 그러니까 3.1운동 있고 나서 5년 후에 동경 한복판 안에 미국에서 오신 커닝햄이라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끌려왔거나 혹은 일본에 유학 왔거나 어떤 이유로 일본에 온 한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동경 복음교회입니다. 동경 복음교회. 최초의 예배당은 192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이 예배당은 2차 세계대전 때의 폭격으로 전소되기 전까지 일본 안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교회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즉 1940년에 일본인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 6대 목사님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1940년도에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하고 한반도에 같은 경우 이제 전 국민 징집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또한 윤동지 시인이 감옥에서 한참 그렇게 저항 시를 발표했던 그때에 일본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은 한인들의 고통을 목도하고는 제일 한국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장섰냐면 자신의 이름을,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창씨 개명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빼앗겼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전영복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가질 만큼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또 새롭게 안 것이 무엇이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제주 4.3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제주도에서 약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약 50만 명, 약 60만 명 된 교포 가운데 가장 많은 고향이 어디 출신이냐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냥 그때 제주 4.3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제주 4.3 사건 이렇게 공부하고 또 미션 트립을 갔을 때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그런 해류 때문에 4.3 사건으로 인한 시체들이 일본까지 떠내려와서 오사카에는 제주 4.3 사건의 위령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경복음교회까지 간 제주도에서 온 분들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업가가 된 분들이 많았고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는 시대별로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한인 동포들 다 교회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업가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차별대로 받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복판 안에서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채 지난 95년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펼쳐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진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박국의 이 3장의 메시지를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박국이 누리는 은혜를 우리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단 한 번에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구원이 예슈아,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또한 그의 이름의 별명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주와 친구로 사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죄 없는 피가 이 땅에 흘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경험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광야의 사슴이 수직으로 세워진 절벽을 거침없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광야의 고난을 거침없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 안에서도 하박국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하며 새로운 새날을 힘차게 헤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소록도에 갔을 때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한센시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나환자, 나병, 과거에는 문둥이라고 했던 한센시병에 걸려서 그분들은 가족을 잃고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것으로 붕대를 삼아 벽돌을 나르며 하나하나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찌라도의 하나님이라고. 찌라도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고백을 그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악보가 여러분 찾기 어려우신데 최근에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찌라도 대신에 그래도를 붙여서 이렇게 바꾸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 1절을 불러드릴게요.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 의지하리라. 과거의 가사는 찌라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찌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그래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그래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찌라도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혹시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솔로 디오스 파스타의 그 밤, 그런 새날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